자, 오늘은 28장 절기와 제사에 관한 규례. 어찌 보면 28장을 여러분이 쭉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의미와 교훈들을 받을 것인가 좀 지루하게 느낄 그런 아마 느낌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잠깐 26장을 열어보시면 민수기 26장 저희들이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 앞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20세 이상이 몇몇인가가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9세대, 즉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은 가나안 땅의 토지 분배를 위한 것이다라고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이제 보통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남자들의 숫자에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27장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대가 끊겼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슬로보아스의 가정 그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슬로보아스의 가정에도 토지를 분배해 줄 것을, 즉 여자들에게도 상속을 주게 될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것이 27장이고, 그리고 27장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을 27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28장의 분위기는 28장, 29장은 제사에 관한 제도를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맥의 흐름상, 이 분위기의 흐름상 앞뒤가 잘 안 맞는 분위기 같아요. 자, 29장도 잠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29장에 보시면 나팔절 헌물, 그리고 7절부터는 속죄일 헌물, 그리고 12절부터는 장막절 헌물, 계속해서 28장, 29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28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쭉 이 분위기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상황에 맞지 않게 또다시 제사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개인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어떤 습관들을 좇아서 하나님을 떠날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28장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1년 내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1절까지 이 제사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 28장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26절, 77절 헌물까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제사가 있으니까 1년 360일 매일 제사가 있고, 안식일마다 드렸으니까 1년에 52번의 안식일에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절기마다 있었으니까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28장, 29장에 이어서 나팔절, 이런 절기의 제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장, 29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는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28구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정황,
26장, 27장의 이 흐름을 깨고 인구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또다시 제사가 언급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정체성을 지금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앞장에서도 이미 반복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에. 그리고 5, 6장에 오면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면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법과 나사렛 사람들의 규례를 언급하고 계시는 모습이 민수기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또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주장을 했지만 10명만큼은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40일의 숫자를 40년으로 징계하셔서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신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15장에 어떤 사건이 또 언급되고 있냐면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또 언급됩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앞부분 5, 6장에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법, 그리고 15장에서 음식 헌물에 대한 규례가 언급된 이후에 또다시 쭉 26장, 27장까지 오다가 28장에 또다시 제사의 규례와 일련의 절기가 언급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매일 드리는 헌물에 대한 매일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일의 제사, 그리고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무엇입니까? 매월 드리는 제사,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6월절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 왜 77절이라면 77이 49죠? 77이 50인가요? 4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9란 7번을 7번 하면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있고 첫 열매가 거둔 이후에 50일이 되면 이때가 바로 맥추절 77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명절인 6월절, 77절 또는 6월절과 하루 차이가 나는 무교절, 이런 모든 절기들의 규례를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 28장과 29장입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 헌물 곧 내 빵을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이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여기에 내게, 나에게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을 잡수십니까? 아무리 기름진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로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드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 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2절에 보시면 내 헌물, 내 빵, 내게 드리는,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하나님이 계속 내게 4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영으로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빵이다, 내 헌물이다,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그 번제로 고기를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잡수시고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채널, 어떤
그 방도,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예배 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고 복 주시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제사의 규례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또한 기억해 봐야 될 것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정한 시기.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마음에 내키면, 기분이 좋으면,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이 규정대로 제사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한 시기. 우리에게는 공적인 예배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일 저녁, 주일 오전. 지금은 코로나19로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정해진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적인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정해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로 준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는 개개인 모두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아침과 저녁에 여기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어린 양 1마리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5절에 보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헌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번제 헌물, 번제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신의 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신의 산에서 여기에 언급하셨다. 이 의미는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23장에서 이미 명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민수기 28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되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중에 드리는, 그러니까 특별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사가 있었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제7일에는 9절에 보시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또 특별히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이외에 안식일에도 제사를 또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숫자로 계산을 해보시면 셈에 빠르신 분들은 숫자를 파악하실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몇 번입니까? 14번이죠. 안식일에 또 한 번 제사를 드리니까 15번이잖아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됨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제사를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매월 드리는 헌물, 매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주일날이 예를 들면 12월 1일이 주일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2월 5일이 주일이 첫 주일이 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이 되면 요일과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매월 제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한 번씩 드리고 그리고 매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 그 드려야 되는 음료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29장을 할 때는 쭉 일목요연하게 그 숫자들을 알려드릴 텐데 사실 다 기억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가 있었고 안식일에 제사가 있었고 매월 초에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1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죄 헌물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드리는 헌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리고 안식일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매월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그날에는 추가로 더불어서 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매월 첫날 제사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었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매월 첫날 드리는 제사에는 죄물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큐티를 하거나 가정 예배를 각 성도들 가정에서 드립니다. 또 수요일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매일 드리죠. 안식일날 드리죠. 매월 첫날 드리죠. 그리고 매월 첫날에는 더불어 드리는 게 무슨 제사라고요? 죄 헌물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그 죄 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될 때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8장 앞부분에 있는 제사는 적어도 몇 가지입니까?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날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 첫날 드리는 제사. 매월 첫날 드리는 제사에서는 죄 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는 안식일 다음 그리고 매월 드리는 제사 다음에 절기의 제사로 넘어갑니다. 6월절. 자,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절기 가운데 여러분 레위기 기억하시죠?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가 있고 7절기가 레위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성대하고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무교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볼 때 넘어갔다. 6월. 그래서 6월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기로 성대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매일의 제사, 안식일의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들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절의 절기만큼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정이 개별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죽지 않고 죄사함을 얻은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6월절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가정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구워 먹고 더불어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속박을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이 6월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식일의 제사와 6월절의 제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규례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7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1일부터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쉬어라.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민족들에게는 안식일의 규례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의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우리 또한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6월절과 안식일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의미와 6월절의 의미를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고요? 430년. 그러면 이 노예들은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노예들은 안식이 없어요. 휴식이라는 거 없습니다. 휴가 없어요. 그냥 이집트의 그 파라오라든지 이집트의 그 백성들이 요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는 무엇을 상기시켜 주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사탄에게 매였고 죄에 매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구원받지 않았을 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주일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일하지 않고 쉬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낼 때마다 노예는 우리는 안식을 몰랐었다. 안식이 없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분은 6월절에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쉼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의 제사와 6월절의 제사를 지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 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었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28장에서 안식일의 제사나 안식일의 헌물이나 유월절의 헌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첫째 달 14일은,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정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월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력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유월절, 이 사람들의 첫째 달은 3월이 됩니다. 3월. 또 어떤 경우는 날짜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4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14일, 3월 14일이나 때로는 4월 14일이 6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들은 이제 첫째 달 14일은 주의 6월절이고 17절, 하루가 지난 15일은 명절이니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발효식품이 아닌 순수한 밀가루를 구워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이 무교병을 먹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양을 구워서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430년의 그 고난의 세월들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6월절의 절기를 하나님은 다시 민수기 28장에서 백성들에게 대대에 걸쳐서 이 6월절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이면 가급적이면 출근하지 않는 직장을 찾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예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참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 오늘 민수기 28장 2절에 하반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정한 시기에 라는 이 의미를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적으로 예배를 드린 이날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성수주일한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측면으로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날은 꼭 우리가 모여서 여기 28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 시기, 우리 모든 교회들이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서 인터넷상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지나고 예배가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정한 시기에 이 귀중한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귀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이 미워지게 되지만, 이게 거꾸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 멀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귀찮아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뒷전에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이 밉고 세상이 의미가 없고 싫어지고, 그러나 이게 거꾸로 세상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배 가는 게 싫고 귀찮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제사 드리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하지만,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월 첫날 하나님께 죄헌물도 드리고, 유월절에 또 하나님께 각 가정들이 모여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종살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자,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7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7은 뭐라고요? 49일. 그러니까 7일째마다 7번의 제사를 7번을 기념하고, 이 77절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 맥추절로, 오순절로 보리에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 있는 때가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영어로 펜티코스트 그러는데, 펜티코스 할 때 P-E-N-T-I, 이 말은 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뭐 펜다곤 나오잖아요. 펜다곤, 오각형. 그래서 펜이란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오라는 말이 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그날이 바로 맥추절, 77절 이 절기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8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77절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만, 이것을 거꾸로 하면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디에 좋은 것으로, 성실한 것으로 판가름 되냐면 결국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냐면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있게 하는 이유가 예배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어떤 실존의 모습으로 계시다면 그 앞에만 가야 하나님이 예배를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시죠? 하나님이 몸을 갖고 계시다면 그 몸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너 왔지? 너 내가 예배 온 거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몸이 아니시라, 몸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신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헌물, 안식일마다 드리는 헌물,
매월 첫날 드리는 헌물, 그리고 6월절과 77절, 그리고 29장에 나오는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살아있는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새롭게 확신하고 인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이 제물들 한번 숫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물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만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정이 양을 잡고 하나님께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16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면 6월절에는 저희들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절기, 즉 이 77절 절기 기간 중에,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곱째 날에는 6월절 기간 중에는 노동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노동하지 말고 쉬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게 될 초림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 물론 주일날 부득이하게 출근해야 되고 일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일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28장에 언급된 이런 절기들, 매일의 제사, 그리고 주간에 있는 안식일의 제사, 매월 드리는 이런 제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은 결국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매일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월 첫날,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말라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적합하지 않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0년간 침묵의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역사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불합격짜리 동물들을 갖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시장에 갖다 팔아도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다리 절고 병들고 뭐 이렇게 잘못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들의 제사 가운데 정성과 사랑이 결여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릴 것 드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성이 포함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희생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기쁨과 감사와 정성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금석, 살아있는 믿음의 시금석, 그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믿음의 성숙도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는 멀리하면서 나 믿음 좋다는 사람, 그 믿음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자기의 연봉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는 뒷전이고 연봉 쫓아가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성숙한 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제사의 규례를 언급하신 이유를 오늘 28장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시켜주고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마음가짐을 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다시 28장, 29장에서 이 제사의 규례들을, 절기의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다음 주에 29장에 가서는 이제 계속해서 나팔절과 그리고 여기 언급된 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한 이 규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체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문득 들어요. 자녀를 많이 낳은 거 중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 자녀 못 낳는 것, 성경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수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낳은 자식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고 인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늘 민수기 28장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장성한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위들, 여러분들의 며느리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노는 것 때문에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식 많이 낳아 키우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더 잘하는 일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안식일날 매월 그리고 절기마다 그러니까 온통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중단 없이 영원히 지속할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죠. 위선이고 모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사하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